다같이 묵다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하찮은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었고 주의 뜻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라 하는 것은 주께서 다 삭제시켜 주신 날달입니다. 주께서 삭제시킨데 우리가 다시 끄집어낼 필요 없겠죠. 다시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맞대 볼 그날만 생각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나간 것 때문에 울고 지나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를 키우고 덜풀도 자라게 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없는 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의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이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유다가 딥나로 내려가서 창녀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창녀에게 값을 주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염소 새끼를 정말 줄지 안 줄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미리 나중에 염소 새끼가 왔을 경우에 염소 새끼와 바꿀 수 있는 약조물을 미리 건너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창녀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염소 새끼 가지고 창녀 주려고 온 동네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뒤늦게 그 동치만 값을 염소 새끼로 지불하기 위해서 주고 그 창녀를 찾아서 자기가 맡겨놓은 약조물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그 동네 자기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동네 창녀를 찾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답니다. 그러면 헛개비하고 동침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유다에게 와서 창녀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신이 갖고 있는 약조물을 되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 하나님 나는 어쨌든 염소 새끼는 줬으니까 내한테 잘못은 없습니다. 라는 그 대목을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들어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일하고 계신가, 어떤 내용으로 일하고 계신가 하는 그것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자 뭐 별 소득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약과 관련된 인사들, 하나님의 언약이 제공된 그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활동하는 가운데서 특이한 사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특이한 사항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인물은 바로 유다가 되는 겁니다. 이 유다 이 사람이 평소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뭐 언약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자기 하고 싶어도 그냥 사는 겁니다. 요걸 세자로 막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유다는 그냥 막 살아요. 막 사는데 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진 사람입니다. 언약과 관련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남들 살아가는 것은 편하게 살 때 거기서 어떤 특이점을 우리가 알아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살았는가?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늘 약조물을 통해서 또 염소 새끼를 통해서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겁니다. 누가 자기한테 봉사했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치르고 자기는 얻을 것은 얻고.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면 돼요. 일반적인 사람 유다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가지는 형식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났어요. 인간이 행동에 났을 때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은 보존하고 없는 것은 더 가지고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는 가진 거, 저쪽 가진 거하고 이쪽 가진 거하고 교환하면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죠.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당신은 뭐 줄래?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가진 거가 내 가진 거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창녀는 몸을 주고 유다는 자기 가진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형낸 게 뭐냐? 약조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약조물인데 약속물, 약조물이 되는 겁니다. 약조물 안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유다의 평소의 생활관과 현실관, 세상 보는 관점, 그게 약조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 창녀도 뭘 받고 몸을 허락한 것에 했다는 점에서 유다의 그 생활관, 그렇게 현실 보는 눈과 창녀의 보는 눈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을 하니까 서로 거래가 형성된 거죠. 뭐 창녀하고 창녀 안에 삼아서 그 부인으로 삼을 그런 생각은 없고 서로 갖고 있는 거 교환하는 방식이 곧 인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고 교인들은 헌금하고 그거잖아요. 예. 그 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특이점이 없어요. 아무런 특이점이 없습니다. 줄 거 주고 받고. 그래서 각자 돌아서게 되면 자기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것의 총집합, 그게 바로 자하고 자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염소 새끼를 그러한 관계, 흔한 인간들의 삶의 관계를 유다는 계속 견제합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죠. 그 염소 새끼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약종물과 교환해가 돼가지고 창녀를 찾는데 이 창녀가 없어요. 창녀가 없습니다. 창녀가 없으면 유다의 약종물의 일부가 사라진 거예요. 둘 사람이 약속한 게인데 그 약속을 형성하는 요소 여기서 한쪽이 없으니까 약조물 자체가 형성이 안 돼 버린 겁니다. 약조물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 걸 받으려 하니까 창녀 자체가 없는데 약속한 상대가 없어졌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거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 갖고 있는 거 내 거 챙기면 나는 계속해서 내 것으로 유지할 수 있고 견지할 수 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일방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고 그게 그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언약을 이 땅에 펼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이죠. 그 언약이 형성될 때 과연 언약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또 언약을 또 가지려고 해요. 평소에 버릇이 뭔가 가짐으로써 좋은 거 가짐으로써 내가 현재 내 존재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식으로 평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지? 천국. 그럼 천국 가려면 천국을 가지려면 내가 이 땅에서 뭘 가지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된다. 옳지? 예수 믿고 나 천국 갈래. 이게 평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 없는 일상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죠. 종교란 생활에 그런 거잖아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버릇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나의 뜻을 가상히 여겨서 당연히 인간이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면 한도 순중에 성의를 표시해줘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미리 그렇게 짐작해버려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찾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아니한다면 그건 지옥이죠. 신약 성경은 특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했어요. 근데 교회 어떡할 거예요? 예? 참 교회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가면 다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찾아요. 하나님이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찾지를 않습니다. 그 원리가 언약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창년을 찾지요. 창년은 없어요. 창년은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정당성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약속 맺었다고 우기는데 그 약속 당사자가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 동네 창녀가 없어요. 이건 오늘 본문에 이해하면 오늘 이해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50년 교회 다니고 60년 교회 다니고 목사 장도 다 됐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혼자 소꿉놀이 했어요. 교회라는 거 만들어 놓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교회 4대 요소는 다 해놓고 교회 4대 요소는 다 했는데 하나님 찾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캠핑장이지 뭐 노는 장소지 뭐. 하나님 이름 가지고 노는 장소예요. 왜 그렇게 새벽기도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지. 정작 하나님은 사람을 안 찾아요. 안 찾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찾겠다는데 어떻게 인간이 무슨 수로 천국을 갑니까? 못 가지요. 오늘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있습니다. 인간이 버린 자가 도로 버린 자를 찾는 그 내용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으로 있어서 내 아들 셀라를 장사하기 기다리라. 시아버지 앞에서 시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는 며느리를 사라지게 했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수절하고 친정에 가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없는 거예요. 그 없는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건 유다의 평소의 현실관, 하나님관, 언약관, 유다가 평소에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는 며느리가 빠져야 이게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한 게 유다의 세상관입니다. 며느리가 있어버리면 유다의 현실관에 지장이 된다고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며느리 다말은 비록 이방 여자이지만 다말은 아버지의 막내 아들 셀라하고 나와 혼인시켜줘야 그것이
언약적 현실 간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셀라를 아들 3명을 자기가 소유화시키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소유함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셀라마저 잃어버리면 자기는 아무 살아가는 낙이 없고 이 유다의 인생관 자체도 좌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건재하기 위해서 제수 온부터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쫓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뭐 이거 아들 다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옛날 그저 몬테 며느리한테 시가서 그런 구박을 했잖아요. 예. 이거 어디서 네 같은 게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말아먹느냐 했잖아요. 집안 말아먹는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없어져야 집안이 그나마도 막내 아들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가 지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세속적인 세상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작 펼치고자 하는 언약적 현실관을 지금 내쫓아버린 거예요.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언약을 받은 유다 가정에 언약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약 없는 유다는 세속입니다. 그거는 일반인하고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준 취지 의의가 없어집니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그건 지옥 가는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말은 언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가 언약의 축복에서 배제될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아버지 가정은 언약의 축복에서 야곱의 언약의 축복에서 저주 쪽이 아니고 축복 쪽에서 배제될 리가 없고, 그러나 막상 시아버지는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언약을 내쫓고, 그러면 이거는 억지라도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언약 없는 현실관 속에 이 며느리가 하나의 언약의 움직임으로서 그 언약 안에 삽입되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라도 삽입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지금 유다가 이 며느리와 이 언약을 내쫓은 이유는, 언약적 사고방식을 하는 며느리를 내쫓은 이유는 소유 방식으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시아버지의 현실관, 언약관 속에 삽입이 되려면 그 시아버지의 소유관 그 사고방식이 파괴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 나옵니다. 언약은 파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 예수님이 우리께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건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이룬 게 아니고, 그 언약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현실관을 파괴시키고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살 가치도 없어요. 너는 현실을 논할 가치도 없고, 네가 천국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도 없다. 그런 자격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개입시키는 방식은, 아버지가 평소에 하는 방식, 가진 것을 교환함으로써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려는 그 방식에 며느리가 똑같이 모방해서 거기에 끼어들면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이 동네에 창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 앞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예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인들이 말하는 죽었다는 의미는 여기 없습니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 없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반복적인 제사 행위를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회상하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침에 걸릴 때까지. 침에 걸릴 때까지 계속 기억해서 자기는 신자라고 우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경조 할아버지 기억하듯이 그런 류에 예수님을 포함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엄연히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살아계시다는 생각은 사람들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주님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이라는 말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구어낸 인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을 어디에 함부로 입에서 놀립니까? 입에서 나올 수가 없지요.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못 나와요. 본인만 살아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자식이 길을 가다가 뭐 집보다 덩치 큰 아이나 형상 굳게 생긴 아저씨 만나면 그 애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대반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버지 뒤에가 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길은 자기 길에 아버지가 가는 길에 자기가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고백해 보여주죠. 그러면 성도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라면 맨날 예수님 뒤에 숨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구어 나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 잡은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께서 아실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인도하는 데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 인생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요. 성공 실패를 논할 그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아요. 유다에게 약조물 받을 대상이 없어졌다는 건 약조물 자체가 깨어진 겁니다. 그러면 약조물 자체가 깨어졌다는 건 약조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약조물 안에 유다의 일부가 들어있어요. 지팡이하고 끈하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이 들어있어요. 그 약조물 하나 없어도 그 도장 하나 없고 끈 없고 지팡이 없어도 유다는 사합니다. 그 뭐 돈을 얼마 하겠어요. 하지만 이 다말은 약조물 안에 자신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전부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약조물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한테는 예수님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진 금전 문제, 내가 가진 자식들, 내가 가진 가정, 내가 일구어낸 내 일생, 과거, 업적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한테 아무 사소한 일부적인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선택 과목이지 필수 과목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을 짜증내는 것은 날씨가 38도가 넘었다는 사실, 지금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한다는 사실이지 예수님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것은, 사라진 예수님은 에어컨으로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은 내 식으로 다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전부를 집어넣은 그 다말의 심정으로 유다의 심정이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제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언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와 동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 완전 교체를 하는 것은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예수는 나의 일부다는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전부다는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진 것을 이루고 된 현실관이 이게 파괴되도록 유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관 현실관을
사정없이 파괴하시고 해체시키고 부셔버리고 심판하십니다. 없애버립니다.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유다는 다말에게 감사해야 돼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약조물을 받아야 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뭐냐? 유다는 자기와 약속한 사람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유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전부를 집어넣은 그 약조물이 어딘가 있다면 그 약조물을 통해서 약조했던 그 상대자가 이제 이번에는 유다를 찾아올 차례입니다. 찾아올 차례예요. 찾아오면서 어떻게 오느냐? 당신으로 인한 피해자 입장에서 찾아오게 되죠. 당신의 평소의 생활관 때문에, 당신의 평소에 자기만 챙기면 그만이고 챙긴 것들의 집합이 곧 내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일반인들의 사고방식, 지옥 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모든 걸 주고서도 천대받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뚜벅뚜벅 다가오시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뭘 오느냐 하면 제물로 오십니다. 특히 그 레기의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올려놓으면 사라지고 올려놓으면 사라져요. 제단에. 왜? 불러서 홀랑 다 태우니까. 올려주면 사라지고 올려주면 사라지고. 이건 뭐냐 하면은 제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들어봤자 하나님은 그거 먹고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 쪽에서 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먹팁니다. 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줘도 그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진 예수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사라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요. 가지 마세요. 붙들 수도 없습니다. 내 일 도와주시고 내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 잘되게 해주시고 애들 잘되게 하더라도 붙들 수가 없어요. 인간 손에 붙들리지 않는 하나님. 왜냐하면 인간이 붙드는 것은 그 붙듦으로 자기 인생을 개발하고 이끌고자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세속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간의 육과 영은 어떻게 결합되는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누가 와서 그렇게, 미국에 아시는 분이, 그 샌디에고에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어요. 집 건축할 때, 건축 자재를 2개를 붙일 때는 거기에 시멘트만 발라버리면 돼요. 그 미국에 계신 분이 질문을 이렇게 했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니까 흙에서 생명이 된다 할 때 그 숨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하는 발상이 뭐냐 하면은 흙 플러스 흙 더하기, 흙이라는 건축자재와 그 다음에 주님의 숨이라는 건축자재와 이렇게 접촉이 되게 되면 그게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버리면 인간은 다시 붙었던 건축자재가 시멘트 가지고 붙이는 것처럼 2개가 같이 붙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예상 못할, 예상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 붙여가지고 2 요소를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부부라는 것은 남자 여자 묶어서 놓고 내려앉아 수갑으로 채운다고 그게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사와 범인이 수갑 채울 때 부부제가입니까? 아니지요. 붙어 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상 못한 남자와 여자 2 요소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예상 못한 다른 체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창세기 2장에 보면 2 사람이었는데 그걸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은 2 요소로 된 게 아닙니다.
두 요소로 분해할 수가 없어요. 분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분석하려 하죠? 그 하나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은 내가 예상 못한 주께서 허락하신 이런 일이라는 그런 새롭게 형성된 그것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육과 영이 만나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과 영이 만나서 세속과 언약이 세속과 하나님 뜻이 만나서 언약이 되는데 그 언약 안에는 세속과 다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약 자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남자는 이뤘던 가정을 계속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3의 예상 못한 그 체계를 계속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여자는 사랑 없이 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둘이 붙어서 가정을 이뤘다면, 그럼 헤어지면 그만이다. 헤어지면 그만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남자 입장에서는 그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그 포근함을 놓칠 수 없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하나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그 좋았던 시절이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여자 만난다고 그걸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여야 돼. 떠나가는 그 여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사람에게 왔다가 사람에게 밉상받고 떠나는 거예요. 정말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떠났던 그분이 와야 돼요. 다른 분 오면 안 돼요. 부처가 오면 안 돼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까발리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몹쓸 아픔을 겪었던 그분이 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분 오면 안 돼요. 잘해준다는 부처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예. 축복 준다는 복 오면 예수 오면 가짜 예수 오면 안 돼요. 상처 입은 그 손에 못자국 박힌 그분 와야 돼요. 창자국 있는 그분이 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도마처럼. 그게 약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언약이 구체화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기다리면 안 돼요. 나의 부자 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 몸의 건강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정의 화평이 이런 거 기다리면 안 돼요. 내 자식 잘 되는 거, 출산하는 거, 그거 기다리면 안 돼요. 그거는 기존의 세속에서 세속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기도에 그런 게 섞여 나온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정말 언약 속에 있다면, 언약의 사람이라면 그분이 와야 돼요. 나 때문에 시달린 그분, 나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그분, 내가 갈 필요도 없는 지옥을 홀로 가셔서 너는 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 와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돼야 돼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그분 없으면 나도 나라는 것도 없어요.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그분 앞에서 모조리 다 파괴되고 깨져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인생으로 전환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바로 나의 재물이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12장에 나와있죠. 네는 산 재물이 되어라. 주님 앞에 바칠 재물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사실은 더러운 거예요. 더럽지만 그게 어떤 경우에 더럽냐 하면 깨끗한 주님 앞에서만 더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럽게 보냈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주님이 고통을 제공했다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유다가 되는 거예요. 다말을 희생해서 유다를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 이 지상에 펼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다말은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서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없던 새로운 예상 못한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었어요. 이건 미친 가정이에요. 이게 이상한 가정이에요. 무슨 시아버지 없고 며느리 하부터가 어떤 당당하게, 그것도 당당한 언약적 가정 구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추방시킨 자요. 또 하나는 추방시킨 자를 찾아오는 분. 추방시킨 자는 남자요. 쫓겨나와서 다시 찾아온 건 여자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는 쪼다고 여자가 쪼다가서 남자를 여자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언약적 구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이용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님이 찾아낸 십자가를 전가하는 결과물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새로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